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사실은 원문에는 장차 우리에게가 아니고 장차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이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이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삶의 루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혹자는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승리 가운데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에는 할렐루야 하고 조금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는 마치 인생을 실패한 자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 가운데에 속아서 살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이것은 장차라고 하는 것은 in the future, 우리가 예수님을 볼 그때에 만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곧 다가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분명히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날은 우리에게 정말로 환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에 미래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여기에 표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현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건대, I consider that,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여기에서의 현재와 장차 미래를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에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고민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전도 창창한 사람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삶을 자살로 마감을 할까요? 남모르는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기업의 회장이, 왜 저 잘 나간다고 하는 무비스타, 탤런트 스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직업을 담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가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 한참 잘 나가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누구에게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고난을 나만 당하느냐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보이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다가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예요. 최고의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마이클, 가브리엘, 그리고 이 루시엘, 이 수많은 천사 가운데에 이 삼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작자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는 지음을 받은 때부터 완벽한 도장이었다고 했어요. 완벽한, perfect masterpiece of art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구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드디어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즉 악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교함으로써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영광이 장차 나타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려면은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앞에 장차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의 그 비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함으로써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비교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형제 살인의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 현재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합니까? 그것은 현재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을 그때는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런데 그 영광을 현재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또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사실입니다. 현재 비록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적어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순교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 나라가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sooner or later 우리에게 더 큰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여러분 지켜야만 합니다. 올 11월 달에 있을 그 선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정치인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사회의 모든 법들을 다 고쳐놓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존 케네디 때에 학교에서 그 10 커맨먼트와 주기도문을 한번 킥아웃 시킨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그 10계명 하나 학교 게시판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바뀌어졌으니까. 그거 하나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누군가가 비난과 그리고 고통을 겪습니까? 동성연애는 정신병으로 취급을 받았던 적이 불과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 취급하는 이런 사회가 된 것은 바로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도 다 사랑한다고 포용한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존재 자체,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와 같이 크고 작을 따름이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 모른다,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에서 상이 너에게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난해도 행복해야 되고 때로 원치 아니하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는 행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질병 가운데에서 설사 내가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동일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서 마음껏 그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조족지혈입니다. 우리의 상상값이 거기에 전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황홀한 것이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디프레스 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안 해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빛이에요.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장차 가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이 지금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영의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영광을 왜 모를까요? 왜 상대적으로 힘든 삶을 살까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휘황찬란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해서 그래요. 내 백성이 무지하니까 어때요?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죠. 무지하니까. 없는 사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비록 가난 가운데에서 죽음에 내몰려서 날마다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이 장차 자기 안에 나타날 영광,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달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진 후에,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진 후에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공동 상속자로서의 이 놀라운 혜택을 볼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안 믿겨지면 기도하세요. 이것이 안 믿겨지는 것은 이건 정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물론 개개인의 신앙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그 티칭이 교회 안에서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냥 종교적인 이 양심만 달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치 무엇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은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때에는 우리 안에,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영 가운데에 이미 천국에서 주어질 그 glorious, 그 splendor glory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될 그 영광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일평생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아차 속았구나. 아니 주님, 이런 천국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충격을 받으면 뭐합니까? 같이 한번 하십시다. Too late. 그때 충격을 받고 그것을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이미 그 영광은 그것을 누려야 될, 그걸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을요. 그러므로 늦기 전에 여러분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깅할 필요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나에게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부어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신 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의 말씀만 들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왕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면은 어떨까 상상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왕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스리는 고을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처할 때에 이 세상의 왕은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전부 다 인격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다른 사람을 뒷받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그 왕, 전국에서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 다스릴까요? 왕 같은 사람이 다스리죠. 그럼 왕은 누가 될까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은 분명히 왕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영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제가 원하기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가신같이 공중으로 가신 것 같이 똑같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내가 살아있어서 나도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내 생애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 내 안에 그때 나타날 그 영광을 I had it. 주님,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적은 포션이었지만은 저는 그 영광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부분을 저는 누렸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께로부터 그때에 칭찬이 있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상으로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칭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러한 영광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때야 알지, 이러한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한 말씀이 엄청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니, 죄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벌레만도 못하다고 했을까요? 벌레는 죄가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나 인생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레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 어느 석학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증거물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광을 가리켜서 나타낼 영광에 자기가 참여할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그러므로 십자가가 자기의 앞에 왔을 때에 이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서 달게 졌던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난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창피해하지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왜 공동상속자라고 했을까요? 공동상속자라. 여러분 다들 뱅크 어카운트이 있는데, 만일에 뱅크 어카운트를 어느 코퍼레이션 또는 뭐 부부가 공동으로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서로 코사이너로 공동 계좌로 여러분이 은행에 개설을 하게 되면은요, 어느 한쪽 한 사람의 사인만으로는 돈을 위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두 사람이 그 안에 돈이 얼마 있든
그 엄청난 돈은 그 상속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싱글 어카운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반드시 사인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를 맡겨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코사이너인데 우리가 만일에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이렇게 한정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여러분 안에 나타날 그 영광, 그때 가서 깨닫고서 가슴치고 후회하고 루저로 천국에서 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어진 이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그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행하신
부족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령 다시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니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되고 그리고 왜곡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일부러 진흙탕에 던지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은 받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일부러 죽을 병을 던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